할렐루야. 네, 오늘도 금요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날씨가 예전보다 더 더워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몸도 더워지고 우리의 영혼도 성령의 은혜로 더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그 하나님을 찬양하실 때 좀 우리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좀 힘차게 함께 박수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믿음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며 그의 궁전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 한 번 더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며 그의 궁전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한 번 더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며 그의 궁전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 우리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돼. 한 번 더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돼. 우리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내 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나아갑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승리의 노래 부르리 예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외모지 계시 우리 주님의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니 우리 그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야 우리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전심으로 기뻐하리 우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두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심을 통해서 죄로 묶인 우리의 삶을 자유하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함께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우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안에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 끝이 없는 주님의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새롭게 하시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자유케 하네.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우리 그 사랑 앞에 나아갑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음. 주가 주시는 참된 기 헤아릴 수 없도다. 헤아릴 수 없도. 아멘. 주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나아갑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나아가실 때 하나님,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 앞에 우리가 나아왔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왔사오니,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내가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었고, 이 시간 내 삶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기도회 현장에 하나님 우리를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의 문제와 또 우리의 연약함들을 아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기는데, 상황과 환경이 아직 그대로일지라도 실제적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맡긴 이후 믿음으로 나아가는 동안 이루어 주시기 원하고 해결해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돌아보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한 기도의 고백 하나하나로 오늘 하루 버티고 나아가는 동안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시며 하나님 곁에 계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도 오늘 이렇게 학교에서 또 공부의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최대한 다 동원하여 최선을 다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지혜 있게 하시고 매일의 삶에 하나님께 열매 맺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8절, 조금 길어요. 긴데 그래도 같이 좀 읽기를 원합니다. 15절부터 28절까지 천천히 읽을 거예요. 빨리 읽으셔도 되고 천천히 읽으셔도 되고 그냥 합독하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다른 성경을 가져오셨으면 다른 버전으로 읽으셔도 괜찮아요. 작게만 읽으시면 되겠어요. 15절부터 28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과 교회를 분리하지 마세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교회를 분리한다는 말은 뭘까요? 예수님과 교회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직 예수님과 교회를 분리한다는 말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해서 아마도 예수님과 교회를 분리하는 사람은 없을 거다.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인데 그거 어떻게 분리해서 생각해? 이렇게 아마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번 주 묵상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과 교회가 분리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본문,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적절한 본문이에요. 본문 자체가 그걸 말하기 위해 기록된 건 아니지만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과 교회가 분리된 채로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좀 정돈하고 멈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 교회를 분리한다는 말은 뭐냐면 신앙을 개인적인 것으로만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분명 신앙생활은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인 것은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과정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분명히 뭐라고 말하셨냐면 15절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라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콕 집어 질문하신 게 아니었어요. 너희는 공동체적 질문을 하세요. 베드로야, 넌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이렇게 묻지를 않으셨어요. 안드레야, 네 생각에는 내가 누군 것 같니? 이렇게 질문을 안 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론 베드로의 답변 자체가 아주 엄청납니다. 다른 제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뛰어난 답변을 베드로가 한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베드로 참 잘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하고만 대화하고 끝내지를 않으세요. 오늘 베드로와 같은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말하세요. 17절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네가 복이 있다. 하지만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가 따로 있지. 혈육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내게 알게 하신 거야. 다른 말로 베드로 말고 또 다른 제자들도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 이곳에 있는 누구라도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걸 말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 영광을 취하실 수 있지만 제자들 모두가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갖게 되는 베드로 수준의 신앙 고백이라기보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을 때 그것을 신앙 고백화시키는 것을 따라가기를 원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24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베드로하고 얘기를 계속 하질 않으세요. 베드로 개인에게서 제자들 공동체로 시선을 확대하시는 거예요. 또 28절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누구하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동체와, 개인하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 개인적으로 또 교훈하고 끝내시는 말씀이 거의 없으시다는 걸 사복음서 본문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요한복음 3장과 같이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과 1대1로 얘기하시는 그런 장면들은 아주 독특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나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을 때에도 제자들이 그 옆에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한 다음에도 그 여인과 대화한 이후의 결과를 제자들과 나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작정하려고 어떤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연합되어 있는, 교회되어 있는 사람들이 함께 듣게 되는 현장이 언제나 열려 있다는 거죠. 너희 저희 그들에게 이르시되, 성경은 계속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공동체를 향해 대화를 진행하세요.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예수님만 바라보는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세상은 그렇지 않지, 이렇게 완전히 구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한쪽 편만 생각하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신앙생활을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한다는 말은 뭘까요? 여기서 우리는 고민이 생겨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단어를 쓸 때 공동체가,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을 따라가야 교회됨이 되는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라고 불려지는 공동체들이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공동체는 노숙인 사역에 올인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하고 가까운 어떤 또 다른 교회는 초등학생 사역에 올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할 때 똑같지 않아요. 그 말은 교회가 실천하고 있는 방향들의 차이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교회와 같아진다, 교회와 함께 걸어간다라는 것에 고민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나 혼자 예수님 바라보는 것, 그것에서 우리가 예수님 함께 바라보는 것으로 바뀌는 것, 사실 거기서가 예수님이 설명하고 싶으신 예수님과 교회와의 거리가 좁혀지는 대목이긴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만 지금 예수님 바라보고 행동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이런 금요기도의 현장이 바로 그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실 때 각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을 거예요. 또는 기도 제목이 특별하진 않지만 금요일을 지키고 싶어요, 함께 기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고 싶은데 못 오셔서 30분 정도 기다려가지고 영상으로 금요기도회를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중에 있는데 우리가 서로를 못 알아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나오라고 하시는 초청이 있고 그 초청에 반응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늘 혼자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똑같이 세우시거나 서로를 바라보게 하셔가지고 너희 수준은 동일하다 이렇게 여기시지를 않으셨어요. 각자 보는 시각을 그대로 존중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예수님을 따라오게 하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고 있는 또 다른 분들이 우리 옆에 계시잖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문제를 아뢰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그런 걸음을 하고 계신 분이 오늘 금요기도의 현장에서도 이렇게 함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예수님과 교회를 구분하고 분리하는 일을 점점 멈추게 돼요. 아, 함께 바라보고 있구나. 교회란 거기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계를 들어가지고 이익관계나 아니면 뭔가 목적을 가지고서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각 사람을 부르셨어요. 어부를 부르셨어요. 세리하고 어부가 무슨 만날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를 1대1로 부르시고 어부를 1대1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각 사람들을 그들의 처지와 상황과 환경과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초청하셨어요. 그러면서 12명의 사람들, 아니 12명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각자 삶이 다른데 예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팔복동산 같은 경우 팔복을 말씀하시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어쨌든 예수님을 바라보고 모인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인 거죠. 교회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는 무슨 교회야?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는 교회야? 무슨 색깔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교파와 어떤 색깔을 나누게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함께 어머 잘 지내셨어요? 어머 우리 같이 바라봐요 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영화 보러 가서 그 앞에 영화 주연이 나왔어요. 그래서 옆 사람하고 인사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영화 보러 왔는데 주연 배우 인사 내가 혼자 이렇게 관람하고 있는데 옆 사람하고 갑자기 인사를 하게 돼요. 우리는 오늘 이 시사회에 온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12명의 제자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개인적 기도를 하기 위해 오셨을 수도 있고, 또 그런데 각자 주님을 향하는 개인 기도자로 같은 자리에 모여 개인이 아닌 개별적인 예배자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서 금요기도회를 지금 함께 만들어가는 중에 계세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가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일에 더 많이 모이면 교회고 금요일에 기도하러 모이면 교회가 아닌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는 혼자야, 나 혼자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외로워하지 마시고, 나 기도하러 왔더니 같은 시간에 각각의 기도를 하러 하나님 앞에 나온 기도의 동역자가 이렇게 있구나, 이걸 발견하셨으면 교회를 발견하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작이고 예수님과 교회를 분리하지 않는 첫 번째 내용이에요. 예수님과 교회를 분리한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교회를 분리한다라는 말을 제가 쓰는 이유는, 우리는 보통 우리 교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거기서부터 예수님과 교회가 분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복음교회 어디 출신이세요? 성결교단 출신입니다. 어디 출신이세요? 저 예장측이 저 고향 교회예요.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예수님과 교회를 분리하는 용어예요. 우리 교회, 우리 강북중앙교회, 좋죠. 자부심의 표현이죠. 표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교회는 누구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소유하신 교회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라고 해야 맞아요. 주님의 교회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강북중앙교회는 없는 거예요. 사실 강북 중앙, 뭐 좋은 표현 다 써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연관돼서 강북중앙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교회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교회에 대한 유일무이한 가장 강력한 표현은 18절에 나오는 내 교회를 세우리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가세요. 예수님은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셨어요. 소유권을 분명하게 하신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모여서 우리 교회입니다라고 말을 하더라도, 우리 개척하고 시작합시다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교회로 함께 모이는 거예요. 시작을 명백하게 하셨습니다. 제 아무리 누군가 시작했다 하더라도 결과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이끄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사실 교회라는 말은 사복음서에 2번밖에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 교회라는 말을 딱 2번 쓰세요. 마태복음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과 마태복음 18장 17절,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할 때 정확하게 쓰시는 예수님은 교회란 말을 사복음서에서 2번밖에 안 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쓰신 교회와 관련된 단어를 오늘 보면 마태복음 16장과 마태복음 18장 2개를 가지고만 교회란 단어의 교회의 특징을 찾아본다면, 사도행전 말고요, 예수님이 쓰고 싶으신 방식대로의 교회는 뭐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 교회란 18절에 나와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16절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이 설명하시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뜻이 아니라, 가톨릭은 그걸 오해했지만, 이 반석은 뭐예요? 이 견고한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근데 그 견고한 신앙 고백은 베드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누구든지 주신다면 알게 될 바로 그 신앙 고백 위에. 그렇죠. 그리고 교회의 시작 자체가 신앙 고백을 필수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앙 고백이 없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그분의 교회로 인정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본다면, 나는 신앙 고백이 있는가? 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로 모여 있는가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가가 교회됨의 첫 번째 요소예요. 교회를 가면 내가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요.
조금 더 다르게 본다면 사람들이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 자체가 에크 바깥으로 레시아에서 모여진 사람들, 교회란 단어 자체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쓰실 때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게 그게 교회야,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신앙 고백이 불명확할 때도 예수님은 물론 그분의 교회로 초청을 하세요. 그러나 교회답지 않은 상태에 있겠죠, 그 사람은. 그러니 교회다운 상태는 분명히 신앙 고백이 명확하게 될 때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는 베드로만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이를 알게 한 분은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말하셨어요. 그건 초청이죠. 모두 그 신앙 고백의 자리에 나올 때까지 예수님은 데리고 다니실 거고, 그 다음에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이 오시면서 이들은 아하 알게 되고, 그 신앙 고백이 다 자기 고백이 돼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그때가 비로소 예수님의 교회답게 바뀌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솔직히 강북중앙교회라는 말은 강북 중앙에 있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시인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강북중앙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실시간으로 강북 중앙에, 우리가 중앙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니라고 이렇게 지리적으로 따지지 마시고 강북 중앙에 있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시인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여 모인 사람들의 모임 강북 중앙교회는 실시간으로 오늘 이곳 여기 계신 분들만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는 막 300명, 400명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강북 중앙에 모여서 기도하는 분들은 여러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일날 오시는 분은 아니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일 같은 시간 강북 중앙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서면, 그럼 예수님은 나의 출신교회와 내가 지금 나가는 거와 상관없이 할 수 없이 오늘 내가 주일날 이 강북중앙이라는 데로 왔어요, 예를 들어. 그런데 오늘은 강북중앙교회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맞죠. 예수님의 표현대로라면. 내 교회가 어디 따로 있어요? 명성교회가 내 교회예요? 여의도 수목원교회가 내 교회입니까?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곳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는 현장이 될 텐데, 그러니까 휴가 가셨을 때 고향교회 가셔서 나는 원래 서울에 교회가 있고요, 여기는 가끔 와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거기서 예수님의 교회로 서 계시다가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셨으니까요. 그러니 예수님 자 빼고 강북 중앙교회 하하 자랑스럽다, 자랑스러운 이름이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 이 교회 직분자야 이런 표현만큼 완악한 표현은 없는 거죠. 예수님의 교회의 직분자야, 그러면 예수님께 순종해야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뭔가를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 누구야 이러면서 다른 말을 하면 그분은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다 따질 필요는 없지만 오늘 우리 교회, 우리 목장, 우리 선교회 이런 표현들이 사실상 절반의 어떤 한계가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교회, 우리 예수님의 목장, 우리 예수 제자학교. 그래서 전 제자학교가 참 마음에 들어요. 예수님의 제자학교니까. 예수님이 제자 훈련 시키시는 학교라고 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고요. 네, 지정혜 권사님이 훈련시키시는 학교 아니고 예수님이 훈련시키시는 학교, 예수 제자학교. 우리 교회 이름도 예수님의 교회 들어있죠.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우리 나이별 선교회 이렇게 돼야죠. 그래야 선교의 길이 다른 거 안 할 거 아니에요. 어느 교회는 교회의 재정을 위해 개를 키워가지고 그래서 개를 팔아가지고 교회 재정을 충당했어요. 시골 교회 그럴 수 있죠. 소년보 목사님 교회가 처음에 그렇게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 교회 개 키우는 교회 이렇게 이름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인데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게 제한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 따라가면서 교회 되는 거니까, 따라서 우리는 부단히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고백으로
이게 서로 진짜 주님이세요? 라고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우리 간에 정말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교회됨인 거죠. 그렇죠? 잊을만 하면 확인하고 딴말 할 만 하면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가자고, 이렇게 돼야 목장인 거고 그것이 교회인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지금 다른 방식으로 세워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손봐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식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길들여져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은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라고 말하며 오늘 교회됨을 저도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어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으로 인하여 내가 좀 힘들었다라고 경험한 적이 있으시다면 그 누군가가 예수님의 교회를 함께 섬겨나가는 것에 부족한 모습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서로를 상처 주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며 교회된 거, 자 그냥 저 벽돌처럼 한두 사람 빠져도 돼, 잘 세워지면 성벽만 세워지면 된다,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예수님의 교회의 방식은 다를 테니까 오늘 우리는 너무 세속적인 것에 길들여져서 기업이 세워지듯이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교회를 세워가려고 합니다. 저도 가끔 읽는 책이 그래서 경영학 책 이런 거 읽고 송중기 목사님 따라서 그런 책 읽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도움은 되겠지만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였다, 그럼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기도 중에 실제로 체감하게 되고 그 어떤 뭐 정치와 그 어떤 교단적 색깔과 그런 것이 존재했어요? 예수님의 교회로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했던 거지. 우리가 그렇게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예수님과 교회가 분리될 수 있는 오늘 본문만을 볼 때 죄송합니다. 하나 더 설명해야 되는데 신앙 고백 안에서 실질적인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걸 오늘 마태복음 18장 17절이 설명을 해요. 아까 잠깐 읽어드린 것처럼 교회가 권면을 했을 때 그거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방인으로 여겨라. 그러니까 그 말이 교회의 권징을 설명하는 거긴 하지만 누군가가 권면한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충분한 말씀에 뒷받침되는 묵상에서 나온 권면이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고, 그래서 공동체가 개인에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권면할 때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라는 고백을 기반으로 권면을 할 때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따를게요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주님이 하셨을 법한 질문을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갑시다라고 말했는데 안 따라가면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서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교회됨의 색깔의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라고 하셨어, 그러면 그래 예수님 따라가야지 뭐, 이렇게 돼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어, 그러면 어디 몇 장에 몇 페이지에 이방인과 같이 여기시면 되겠어요? 그 사람 예수님 따라갈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서 나는 상황이 안 되는데 무릎 꿇어 그냥 예수님이 하라고 하셔서 하는 거야. 그 정도 말했으면 굉장한 권면 아닙니까? 그러면 맞아, 그렇지, 아유, 나도 그래야겠구만. 이게 정상적인 예수님의 교회 되는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찾아봐야겠구만. 하지만 난 따라가지 않겠어. 그게 예수님 당시에도 소도 사야 되고 밭도 사야 되고 논밭에 가서 할 일도 많고 결혼도 해야 되고 예수님 안 따라간 이유잖아요. 예수님의 교회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토록 예수님은 교회의 기준이신 예수님 그분 자신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중요하게 여겨야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돼야죠. 오직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푸셨을까? 공부를 하다 막히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도대체? 그 성전에서 예수님 잃어버려서 어디 갔지 않는데 성전에서 학자들하고 대화하실 때 예수님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나의 상황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을 좀 살펴보며 예수님을 따라가며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교회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뭔가 회의하면 예수님 얘기하면 뭐야 이 회의를 하지 왜 예수님 얘기를 해? 그러면 예수님 분위기 얘기만 나오면 분위기가 싸해지면 이상한 교회인 거예요. 그렇죠? 재밌던 대화를 막 합니다. 집을 팔았는데 뭔데 자 예수님께서 그럼 왜 집 판 얘기하는데 예수님 얘기를 해? 이러면 그건 문제 있는 교회인 거죠. 예수님의 교회가 아닌 거잖아요. 집 판 얘기해서 밭도 팔고 소도 팔고 예수님 따라가자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결론인데 그거 방금 전까지의 막 나눴던 내용을 찬물을 껴안고 있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그 예수님을 빼놓고 지금 모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교회인데. 그러니까 모여 있을 때 얘기하다가 다른 답을 줄 수가 없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할 뿐이에요. 나 죄를 졌어요. 나 죽어버리고 싶어. 막 이러면 야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셨어. 예수님 말씀 따라가자고. 이렇게 말하면 거기서 무너지고 다시 시작하고 그래야 정상이죠. 예수님 얘기 들으면 웃고 할 수 있어 이러고 예수님 얘기 들으면 울고 여기까지 날 찾아오셨다니. 예수님 이야기에서 힘을 얻어야 예수님의 교회죠. 그렇게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성령님을 일부러 보내셨는데 성령님 저희 할아버지처럼 가끔 이거 저희 친척이나 보시면 안 되는데 저희 할아버지 옆집 사람 밤에 나타나 성령님이 해코지 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성령님 그런 분 아니세요 할아버지. 성령님은 그러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세요 그랬어요 제가. 맞아요. 성령님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방식으로 성령님을 막 초청하고 이용하려고 그러면 예수님의 교회 아니니까 곧단 행동들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님은 어떡하지? 답을 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예수님 따라가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우리 곁에 오신 건데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이 세워가시는데 나는 해가 되는 말을 한 적은 없는가? 나는 혹시 걸림이 될 만한 이렇게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행동들을 한 적은 없는가? 하루를 돌아볼 때 아유 그거 진짜 내가 그 타이밍에 순종했어야 되는데 순종을 안 했네.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안 했네. 예수님의 교회답지 않았네. 이렇게 돌아봐야 정상인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예수님이 머리 되신다라는 건 뭘 말하는 건지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권면을 하시면 그냥 싫든 좋든 내 마음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용서해. 그러면 용서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다시 칼로 등에 찔러도 예수님이 하라고 그러셨으면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교회죠. 그렇게 사라져도 예수님의 교회답게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믿음의 동역자분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다른 제한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상식적인 것 또는 어떤 중요한 어떤 내용들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의학자들의 권면을 받을 수도 있고 경제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찾아봐야 돼요. 바보 같아도 내가 하는 행동이 되게 바보 같고 지금 뭔가 다른 걸 해야 될 것 같아도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더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 되시려면. 세 번째, 예수님과 교회가 분리된다는 말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설명한 23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그게 예수님과 교회가 분리된 형태로 교회 생활하는 걸 말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위한다고 십자가 지고 죽임을 당한다라고 예수님이 예수님의 미래를 설명하셨을 때 만류한단 말이에요. 그걸 인간적인 정으로 우리 선생님 그렇게 가게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거 제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이라 그러셨어요. 지금 예수님을 위한 사람에게 사단이라고 말하셨다고요. 예수님의 공동체라면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 걸 말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사단이라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그 길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을 말하는 이 베드로를 가만히 두실 수 있어요? 야, 너에게 알게 한 거 하나님이시다 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할렐루야 하신 예수님이 너희 사단아, 순간적으로 이 변질된 인생을 예수님의 교회에서 쳐내시는 대화 그 법 아니십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순간 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은 행동은 예수님 따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게 좋아서 이 길 가시는 게 아닌데, 그거 이렇게 안 되면 어느 누가 죄악의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없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실제적으로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시는 그 길인데, 그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베드로는 딴소리를 했단 말이죠. 베드로는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고 열정에 충실하고 기대에 충실했을지 몰라도, 예수님 엄청 위에 있을지도 몰라도, 엄청 속상하게 예수님 왜 저러실까 날 사탄이래 막 그랬을지 몰라도, 이 순간만은 예수님의 교회답지 않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교회를 분리하는 순간이 와요. 세상적 생각 먼저 하면, 예수님 빼고 상식으로 뭔가를 처리하라고 할 때, 그때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의 교회에서 우리 발을 싹 빼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보다 더 심한 사람이 있죠. 가룟 유다처럼. 가룟 유다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는요,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도왔어요. 예수님을 궁지에 몰자. 그래서 예수님이 극적인 환경 가운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구만 바바바바 이러면서 메시아로 각성하시는 걸 보자. 그게 학자들이 설명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입니다. 그래서 은 몇 잎에 팔아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엄청난 실력의 소유자를 광장에 몰아넣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각성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거기서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가룟 유다의 방식으로 예수님이 드러나셨으면 하는 건, 그건 또 가룟 유다만의 소원이었겠지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방식이 전혀 아니잖아요. 자기주관적인 방식의 극단적인 행동을 가룟 유다가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오늘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내 일이라고만 생각하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허용된 가운데 일어나고 있죠. 그렇다면 내 일이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어서 이 정도라면 내 방식대로 지금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 성질대로 행동하면 안 되는 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며 행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람의 일이 허용될 수 있느냐, 어느 정도 99%는 하나님의 일이고 1%만이라도 사람의 일을 좀 나라도 좀 하고 싶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 허용하실까요? 사단아 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은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는 달라요. 그럼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쭤봐야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런 거 신비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뜻대로 교회 되어지려면 할 수 없어요. 그 기도밖에 없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오늘 이 일을 통해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하여 주십시오.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가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아주 이걸 쉽게 방식으로 바꾼 게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사람의 일 안 하려면 자기를 부인하라. 예수님의 교회의 태도죠. 베드로가 스스로 예수님에 대해서 안 거 아니라고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설명해도 돼요. 그게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도법이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라는 말은 네 일, 네가 지금 들것에 실려왔으면
들 것을 들고 가라 정도의 이야기겠죠. 예수님이 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셨으니까 내게 무슨 십자가가 남아있겠어요? 그러니 오늘 자기 십자가를 지고는 내가 소중하게 신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거를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으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사람의 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되어지게 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우리의 방향이 틀어지겠죠. 그렇죠?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갑자기 금요기도의 시간에 왜 예수님과 교회를 분리하면 안 되고 왜 이런 말을 할까? 우리는요 너무 개인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나와 관계가 온전하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지속적으로 예수님은 공동체와 연결을 시키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서로 바라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나 혼자만의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확인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됨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시선을 바꿔서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 방식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걸 노래로 바꾼 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그때가 주의 일을 보겠네. 사람의 일을 보지 않고 주의 일을 보는 거죠.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을 꿈꾸게 하시네. 언제요? 주님을 볼 때.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시작됩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보면서 교회됨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단체 행동을 통해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단체 행동 위험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행동 아름다워요. 행위로 예수님의 교회 되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향한 각각이 예수님의 교회로 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고백할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예수님의 교회 되어간다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부를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게 사람의 일을 보지 않고 주님의 일을 보게 됩니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시작하네. 작사와 작곡 자체를 김영선 자매님이 오늘 마태복음 16장을 읽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시작된다라고, 어쨌든 오늘 본문과 연관돼서 이 곡이 아주 딱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 생각과 우리 예수님의 생각을 연결해서 살펴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 뜻 따라가야 예수님의 교회다운 삶을 사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람답게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교회로서 기도하시고, 예수님과 나를 분리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교회를 분리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다가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을 보며 교회됨을 경험하는 그런 규모의 기도의 마지막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3가지 정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거예요. 불을 좀 꺼주실래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교회됨을 믿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 기뻐하시는 삶이 우선적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바뀌지 않아도, 내 주변의 것이 변화되지 않아도 예수님이 그러하다 하시면 내가 먼저 그러합니다라고 따라가고, 예수님이 이것이 좋다 하시면 좋으세요? 그럼 내가 그것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내 삶에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셔서 나를 바꾸시고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나 자신을 맡기는 기도로 다른 것 바꿔지는 것보다 내가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로 예수님 말씀 따라가기 원합니다. 결단하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따라갈,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아갈,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향해 나아갈 믿음의 걸음이, 우리의 방향이 정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당시에는 이곳에 메시아다, 저것이 메시아다라고 하였으나 예수님 오시면서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예수님께 향해 나아간 것처럼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한 걸음 옮겨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현장에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현장에서, 우리 가정을 꾸려나가는 현장에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녹록치 않은 여러 가지의 환경 하나님 경험할 때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한 걸음 옮겨 나아가며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다운 행보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는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가기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으나,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며 예수님의 교회 되어 감을 경험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머리가 되시니 머리의 뜻대로 우리가 움직여져야 되는데, 우리의 뜻대로 예수님 움직여줘 주시기를 바랬던 적이 너무나도 많음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뜻대로만 따라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나의 생각과 마음이 움직여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다양한 학문들과 기준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새로운 것에 대해 말하고 있으나, 예수님 따라가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기준과 모든 초점들이 다시금 맞춰지는 것만큼 매 순간순간 중요한 것이 없으니, 우리를 그 삶의 기초, 우리의 삶의 모든 시작점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매 순간 가장 중요한 삶의 지점에서 다시금 열려지게 하시고 다시금 시작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여 나아가는 신앙 고백의 삶이 오늘 이곳에서부터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연약한 교우들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교회 내에 예수님의 치유가 흐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안수하셔서 발목에 힘을 얻는 역사가, 달리다 굼 일어나라, 누워있는 소녀가 일어나는 역사가, 나사로야 일어나라,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그렇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역사가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태신자들, 우리의 가족, 우리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들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 부탁드릴 때, 강정숙 권사님 수술이 잘 되셔서 퇴원하셨는데 수술 전에 이렇게 위를 치료하시면서 항생제를 계속 복용하시면서 항생제에 관련된 어떤 부작용이 있으세요. 그래서 염증을 치료하려면 항생제 약을 먹어야 되는데,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계속 토하고 막 약을 받아들이지 못하세요. 그래서 강정숙 권사님 약이 몸에 잘 이렇게 맞도록 회복되도록
그래서 치료의 과정이 진행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문길 권사님, 감사하게도 방깁스 하지 않으시고 바로 통깁스를 하시고 퇴원을 하셨어요. 이제 4주 동안이 회복의 과정이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 친히 안수하셔서 약한 육신에 힘을 더해달라고. 특별히 이필재 집사님 항암 치료 시작하셨어요. 췌장암이신데 그러나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의자에 나아갈 때 이루신 역사를 붙잡아 달라고. 오늘 우리는 연약하나 예수님의 몸된 교회된 각 사람들에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심이 회복하심이 오늘 일어나는 저녁이 되게 해주십시오. 치유를 위한 기도로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오늘 살아 역사하셔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동역자들을, 우리의 육신을 바꾸시고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오늘 신이 안수하셔서 문득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면 낫습니다라고 하셨는데 그 고백 그대로 안수하셔서 고치시는 예수님, 말씀만 하사 치료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지신 예수님, 달리다곰 소녀여 일어나라, 다 완전히 죽은 채로 있는 그 소녀를 일으키신 예수님, 나서로야 나오라 하신 예수님, 하나님 우리의 관절이, 하나님 우리의 골수가, 하나님 우리의 눈이, 하나님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육신이 하나님 여전히 2000년 전 예수님 오셨을 때 당시처럼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치료가 필요하고, 누군가가 나를 들 것을 싫어 지붕을 뚫어 내려줬으면 좋겠는 그러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육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 동역자들의 몸의 상태를 아시오니 예수님 오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시고 암의 모든 근원들을 말끔하게 말리시옵소서. 오늘 모든 연약한 관절의 부분들을 완쾌하시옵소서. 오늘 육신의 모든 이 혈액 가운데 있는 모든 세포 가운데 있는 조직 가운데 있는 모든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와는 또 다른 식으로 참으로 틀어지고 바뀌어지고 변질되어 있는 모든 연약함들을 오늘 바꾸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풍랑아 잔잔하라 하셨을 때 풍랑이 잔잔하게 된 것처럼 연약한 육신이 파도 치는 것 같은 육신이 낙심하여 흔들리는 육신이 실제적인 회복을 얻게 하시며 실제적인 일으켜짐을 얻게 하시옵소서. 김명대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김순자 권사님, 조경 권사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동역자들을 일으키시옵소서. 정경인 집사님, 이영성 권사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최현숙 권사님 약한 육신 가운데 치료의 광선을 받으시옵소서.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하나님께서 참을 의사의 진단을 넘어 완전한 회복의 길을 열어가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은 그 걸어가시며 치료하시고 집집마다 들어가시며 치료하시고 손을 내밀어 안수하시며 치료하시며 흙의 침을 이기셔서 바르시며 안수하시고, 주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있는 이들을 만지시고 그들의 실제적인 마음의 위로와 전인적인 치유를 진행하신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교회 안에 예수님의 치료하심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교회 안에 예수님의 완전케 하시는 치료하심들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오늘 금요기도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고 아뢰할 때 이루시는 선하신 역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치료하시옵소서. 회복하시옵소서. 주님 오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아무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상에 있는 한쪽 편 강도조차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아이들을 거절하지 않으신 것은 너무나도 유명한 예화입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우리 유치부, 우리 유초등부,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다음 세대들을 예수님의 손에 맡기세요.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을 보내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기 원하고 예수님의 강력하신 그 권세 아래 굴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전쟁이 있는 지역 가운데 전쟁이 멈추게 되기 원하고 자신들의 이상과 사상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꿈꿨던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 앞에 무릎 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열방으로 예수님 제자 되어 살아가는 헌신으로 선교사님들, 그 땅에 아무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공동체를 일궈갑니다. 오늘 주님 보호해 주십시오.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북중앙교회, 강북 예수중앙교회가 되어 예수님 친히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 교회
예수님의 교회 됨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위하여 온통 집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말씀하셔서 그래서 1시 동안이라도 깨어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축복하는 기도도 좋고 맡기는 기도도 좋고 예수님을 존중하는 기도도 좋고 주여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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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교회 되어 예수님의 치료하심과 예수님의 살피심과 예수님의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쓰임받고 붙들려지고 채워지고 오늘도 새롭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유치부와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와 청년부 위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 주 되심을 드러내주시고 그 소리로만 듣던 기도의 제목으로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만 했던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꿈에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성경학교 이후에 수련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달려나가게 되어 세상 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품 안에 안기는 것에 다른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않게 되는 믿음의 자제들 예수님의 세대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모든 권력과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실제적으로 굴복하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모든 민족과 방언과 열방들이 그 보좌 앞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되는 계시록의 그 환상이 실제가 되어지는 현장이 오늘 이 저녁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전쟁이 멈추게 되기를 원하고 서로 이익으로 인하여 싸우던 나라와 민족이 그 모든 싸움을 멈추게 되는 그런 특별한 평화의 저녁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열방 가운데에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시고 열방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셨는데 세상 다른 것 말할 것 없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증거하여 인도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호주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아프리카 북부와 남부와 온 지역 열방 가운데 참으로 한대 지방과 온대 지방과 어느 곳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전파되어지고 예수님만이 온전히 증거되어지는 믿음의 현장들이 오늘 이 저녁에 계속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해가 지는 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외쳐지기 원하고 해가 뜨는 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일어서게 되기를 원하고 모든 문제와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쓰러지게 되기를 원하고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노임을 받았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느 곳에서도 이 밤에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아지시기를 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며 온전히 인정되어질 복된 저녁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사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계속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연합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손을 잡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맡겨드리고 의탁하여 나아갑니다.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믿으신 뜻을 이루어